어제 인터넷을 이제 살피는 중에요. 중국이라는 큰 땅덩어리에 이번 수해로 5,500만의 수해민이 발생했다라는 기사 앞에 잠깐 놀랐습니다. 유럽에 폭염이 40도가 넘어가는 상황에 프랑스가요, 주말에 이동하는 중에 정체되는 구간이 800km가 넘는 긴 거리가 만들어졌다는 것에 또 황당함이 있었습니다. 어제자 미국 코로나의 확진자가 500만이 넘었다라는 그 사실에 덜컥 마음이 심쿵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당으로 오는 발걸음에 많은 고민이 있습니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코로나19라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삶이 흐트러져 있던 모습이 거기 있습니다. 한 주간 로버트 모레이의 예배는 삶이다라는 이 예배의 정의 앞에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예배가 삶이 될 수 없도록 만든 잘못된 이혼론적인 어떤 사고들, 비성경적인 그런 어떤 생각들 때문에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런 어떤 현실, 그리고 걱정과 불안으로 발만 둥둥거리고 있는 이 현실에 안타까움만 남았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24편의 주제는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라입니다. 시편은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찬송시로 넘칩니다. 그중에 특별히 시편 24편은 다윗이란 한 인물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가운데 지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본문 7절은요, 하나님은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을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10절은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왕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리로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블레셋 진영의 이곳저곳을 떠돌아다녔던 하나님의 법궤였습니다. 그 법궤를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면서 온 백성들과 문 활짝 열고요, 마음의 문도 활짝 열고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그리고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다. 놀랍게도 다윗은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결단코 자신이 왕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그런 자신, 이 나라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남들에게 왕의 대접을 받지만은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고백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입술도 이런 시야도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의 왕, 내가 아닙니다.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도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가정의 왕은 남편이나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의 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왕도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 그러게 시야를 더 넓게 열면 온 우주 만물의 왕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죠. 믿음의 지경을 넓히면요, 우리의 눈이 더 넓혀지고요, 그리고 내 안에 들여와지는 내용이요, 지적인 내용이든 어떤 내용이든 간에요, 깨닫게 되어지는 것.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다스리신 분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다스리고요, 통치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1절, 2절 말씀 앞으로 갑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위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세상의 모든 것들, 거기에요 이름 하나씩 붙여져 있던 모든 것들의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다스리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주인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터와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가시기에 그곳에 세워지는 것들 눈에 보여지고 우리가 만지는 것이고 우리가 자랑하는 것. 그래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왕이라는 고백은요 믿는 자들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소문인가요? 실제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되어지는 것,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어떤 것도 내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요 세상의 지경이 넓혀지고요 거기에서요 사람의 눈에 안 보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3절의 말씀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왕이 되어지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거룩한 곳에 설 자를 찾고 있습니다. 두 말은요 같은 의미, 같은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요 왕이 되신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삶의 모습들을요 살아계신 그 모습들을요 눈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전체 만행을 통해서 우주를 바라보고요 심의 깊은 곳에요 잠수함 타고 내려가는 모습들, 높은 산 꼭대기 올라가면서요 하나님 살아 계신가에 대한 이야기들을요 풀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날 수 없기에 답답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요 여호와의 산, 여호와의 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주시는 곳이었고 인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적의 장소입니다. 그러기에 유대인들에게는요 여호와 산 하면은요 단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 시온산이라고요. 시온산이 어떤 산일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졌던 장소가 여호와의 산이 되어집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장소, 그곳에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년에 3번은요 그곳에 와야 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오늘 읽는 말씀은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간다라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행진하는 발걸음을 내딛는 목적지를 향하여 움직여 가는. 그러나 누가 하나님의 산에 거룩한 곳에 설 수 있습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올라가면 모두 죽습니다. 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요? 아닙니다. 죽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강림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만 부르십니다. 모세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산에 올라 예배의 자리를 지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예요 그것이 복됨의 자리, 그 자리가 거룩한 자리, 그 자리가 생명이 임하는 자리, 그 자리가 내 삶의 전환 포인트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다가가고자
수양도 쌓고요. 힘을 다해서 노력하고요. 돈을 들여가며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공도 드립니다. 그러나 공든탑은요, 때 되면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말 속에요, 손에 쥐는 것이 있는데, 그러나 때 되면은요, 나까지 없어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기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자 아무도 없더라.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갈 수 없으니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5절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니. 하나님께로부터 복 받고요, 구원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는다라는 겁니다. 복과 의의 출처는요,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 돈으로, 내 학식으로 되는 것 아니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몸을 맡깁니다. 피를 흘리십니다. 죽음으로 온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죽음의 문을 박차고 나와서요, 이 현실의 자리에 가게에 묶었던 모든 것을 씻겨버리시고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허락해 주십니다. 내 죄가 해결되어지니 내가 주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요, 힘찬 발걸음으로요, 세상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겁니다. 시편 24편은요, 예배하는 자들, 예배자들에게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함께 가라고 강하게 요청을 합니다. 3절 4절을요,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삶의 자리, 예배가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첫째는 손이 깨끗해야 되고요, 둘째는 마음이 청결해야 되고요, 셋째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해야 되고요, 넷째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요청합니다. 첫째로 손이 깨끗해야 한다라는 말은요, 반대로 손이 더러운 자들이 있다라는 의미도 되지요. 제 손을 담그지 말고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우리의 손을 사용해야 합니다. 마음은 내면에 있습니다. 반면에 손은요, 예적인 삶, 인간의 모든 행위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손으로 죄를 범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합니다.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는 마음과 더불어 손도 깨끗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러 모습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손을 들어서요, 손에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 행위가 죄가 되어져서요, 사람과 인간 사이에 벽이 생겨지고 단절이 이루어집니다. 에덴 동산 밖에 나간 상황에서 가인이 손을 들어 돌을, 또한 아벨을 쳐 죽입니다. 둘 다 손을 들어서요, 죄를 지었더라. 지금 우리의 손은 깨끗합니까? 우리는 우리의 손을요, 불의의 무기로 드리는 자가 되어지면 멸망입니다. 그러나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 되어질 때 세상은 밝아지고요, 세상은 행복해지고요, 내가 있는 그 세상은 천국이라 이야기할 겁니다. 손을 들고 죄를 범하는 자가 아니라 손을 들고 축복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레위기 9장에서는요, 제사장 아론이 손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는요,
손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이 손을요, 믿음의 성도를 향하여서요, 내어놓아야 됩니다. 손을 들어 자녀를 축복하고요. 손을 들어 가족을 축복하고요. 성도들을 축복하고요. 이 세상을 축복하고 열방을 축복하는 자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참된 예배자의 자리로 한 걸음 옮겨가는 줄 압니다. 누가복음 24장에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마지막 행위가 있습니다. 제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해야 될 많은 행위들이 상상이 되어지는데 마지막의 자리에 손을 들어 제자들을 축복하더라. 우리도 손을 들어요. 축복의 강물이 흘러가야 될 줄 압니다. 내 자녀들에게요. 내 지인들에게요. 내가 품고 있는 성도들에게 넘쳐갈 때요. 이곳이 행복해집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의가 살아나는 거고요.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역사가요. 하나님의 역사 되었을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구라 이야기할 겁니다. 둘째로요. 예배자는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 마음이 중요하지요.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이 마음의 중심에 찾아와 주시고요. 다스려 주실 때 걸음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이 시대에 불기둥, 구름기둥이 분별이 되어집니다. 쓰라가면 쓰고요. 가라가면 가면 됩니다.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5장 8절은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누구를 볼 것이라? 하나님을 볼 것이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 보는 것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하나님 보게 하는 겁니다. 주일에 교회당에 나와 예배 드릴 때 우리는 주로요 겉모습에 대해서 신경 많이 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시선이 의식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신경 쓰다가 보면은요 빈 깡통이라 소리만 요란하고요. 내 몸뚱아리 거쳐져 있는 가격표를 가지고요. 내 자신이 명품이라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나 겉이 아닌 내면의 자리에요. 예수님 계시면은요. 다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2장 19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요. 마음은 열어야 됩니다.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도록요. 거룩한 성전 되어지는 역사가요. 우리의 삶 속에 이 시간 이 시대에 이 교회를 지켜가는 믿음의 일꾼들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요. 내 마음의 중심을요. 내가 자정하에 내가 왕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밖에서 슬피 울고 계시는데 세상의 욕심과 고만과 음란과 미움의 생각들이요 덕지덕지요 나를 지배하고요. 내가 움직이는 곳곳마다 문제가 발생되어지고 내가 곳곳마다 가는 곳에요 사망의 음침한 내용들이요 넘쳐가는 그 모습이 있을 때는요 그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것이 지옥이 될 줄 압니다. 참된 예배자 마음의 중심이에요. 하나님 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것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만 성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내용을 통하여 내 마음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시간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이 하시지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 이 땅에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요 우리는 힘이 있는 거고요 넉넉함이 있어지는 거고요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복의 역사가 넘쳐 흘러갈 때 자녀들이 인생길까지 지배하고 다스려갈 줄 압니다. 실제로 왕 되신 하나님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뜻을 허탄한데 두지 않는 자라 이야기합니다. 가치 없는 일, 열매 없는 일에 뜻을 주지 않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의 뜻을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세상에 허탄한 곳에 두지 말아야 되는데요. 시작은 허탄한 것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여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길의 자리에 돈이 와 대박이다. 그 대박이 하나님 주시는 복인지를 착각하면 큰일 나는 겁니다. 시간 지나면은요 대박이 쪽박입니다. 인생의 자리에요 다 이루었다 생각되어지는데 하나님이 치시면은요 하룻밤에 아르르 무너지는 것이요 우리의 인생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무엇인가? 거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고요. 하나님이 거기에 뜻을 두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여호와의 산을 오르고요. 거룩한 곳에 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무수한 사람들, 믿음의 선진들이죠. 뜻을 정합니다. 다니엘이라는 인물은요, 뜻을 정하고 왕의 음식 포도주를 먹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뜻을 정합니다. 정권이요, 제국이 3번 바뀌어도요, 다니엘은요,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하나님이 총리의 자리를 지키게 합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소원이 있다 할지언정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 하면은요, 우리는 아르르르 무너지는 모래성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금은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은 큰일 난 것 같고,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내 마음을 두는 것,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가 무엇인 것을 기대하면서 걸음걸음 옮겨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현주소가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요, 천국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합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 아닙니다. 이 땅에 있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려야만이 때 돼서 가는 천국이 값진 장소가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요 말씀 가운데 가르치고요, 회복의 내용들을요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들 눈에는 기적과 이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집니다. 보이지 않았던 귀신들이 36개 주랭랑 치는 자리입니다. 풍랑이 잔잔해지고요, 오병이어를 통하여 배고픔의 자리에서요 12강주를 남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분이 가야 될 뜻이 있었기에요, 하나님의 뜻이기에요, 두벅두벅 걸어갑니다.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 그러나 그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바로 이것이요 기도고요,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골고다 언덕으로요 그리고 십자가 위로요 나간 자리, 한 자리가 고통의 자리고요, 한 자리는 후회의 자리입니다. 처음에는 내 뜻이 있는 것처럼 보여졌고 내 뜻이 다인 것 같지만요, 내가 있는 현장이 계속 바뀝니다. 나의 입술도 계속 바뀌어갑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 목소리 듣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요 잔잔한 가운데 속삭이는 그 음성을요 듣게 되어질 때 어느덧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어집니다. 바로 그러한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참된 예배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어린 나이에 서울로 신학교를 갔습니다. 세상 넓은지도 모르고요, 착각하고 세상 다 이룬 줄 알았던 그 시간이 신학교 1학년, 2학년 때였습니다. 그러면서요 찾아지는 공허함 속에서요 성경의 질문이 뭐였는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요
눈이 반짝 띄었던 첫 번째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63빌딩이 롯데타워를 만들어가는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요, 지금 이 시간에요 다 이루어져서 나에게 안겨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 지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경륜이 무엇인지요. 단지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를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올 때요 춤춥니다. 바지 내려가는지 모르고요 덩실덩실 춤춥니다.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니까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었던 거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정말 힘든 일입니다. 이 일은 누가? 하나님이 힘주셔야만이 가능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체험하면은요 더욱더 기도 시간이요 값지고요 신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 아닙니다. 믿음의 초월하는 역사,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을 때요 없는 사람이 은혜에 있으니까 나누지 않습니까? 돈 많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리는 것 아닙니다. 은혜가 있어야만이 감사하는 겁니다. 그 은혜 속에 하나님이요 함께 하시니 그 자리 지켜가는 겁니다. 넷째로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거짓 맹세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신실하라, 정직하라는 말입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합니까? 맹세하지 말아야죠. 세상 살면서요 거짓말은요 공수표지 않습니까? 공수표 날리는 것이요 어디에 이 사회생활의 에티켓처럼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은요 거짓의 아비 사탄과 함께 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거짓말하는 사탄의 모습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내용이요 적그리스도는요 우락부락한 사람의 모습 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이요 우리의 구소주라는 것을요 부인하며 거짓말하는 그 자가 그냥 적그리스도고요. 그 자 속에 이단이 함께할 때요 거기에 거짓의 영 사단이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종종 자신의 말을 믿어달라고 하면서요 공수처를 남발합니다. 어떻게 남발하신 줄 압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처럼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거나 하나님의 이름을요 격렬히요 여기서는 안 됩니다. 이 시대에도 조금 기도 좀 한다라는 사람 이런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내가 기도하니까 내 말이 진리인 것처럼요 내가 기도했으니 하나님 음성이 들려왔다라고요 천연스럽게 이야기하는 그 모습이요 큰일 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소리인지 귀신의 소리인지도 모르고요. 합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요 질서의 하나님이요 이 교회의 주인이신데요 무질서로요 삶을요 허틀어 놓고 나가는 거기에요 하나님이 찾아올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거기에 주인 될 수 없는 겁니다. 질서의 하나님입니다. 무질서 속에요 혼란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시기 질투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이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요 하나님이요 나의 왕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약속, 다짐, 결단, 소원이 있습니까? 혹시 지키지 못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살펴가면서 지켜가는 것이 우리의 도리입니다. 우리가 주의 뜻 이루고자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할 수 없게 몸부림치지만 그 몸부림은 거룩한 몸부림입니다.
시작부터 태산이 아니라요. 시작은 미약하고 먼지처럼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이야기하고자 몸부림치는 거기에 거룩한 몸부림이 있게 하나님 보십니다. 그것을 지키시고요. 그것을 이루십니다. 당대에 복받지 못한다 할지언정 하나님은요. 천대 만대까지 복의 역사를요. 물질이로서 큰 물질이 만들어가면서 흘러가게 하실 줄 압니다. 내 삶, 내 입술에 신실함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힘쓰는 자, 바로 거기에 참된 예배자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인가? 손이 깨끗하고요, 마음이 청결하고요,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고요, 거짓 맹세하지 않는 자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요, 삶을요 왕 대신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어져 나를 다스릴 때요, 내 마음, 내 입술의 고백, 내 행함, 내 뜻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본문 6절은요 그를 가리켜 이렇게 표현하죠.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열망합니다. 하나님의 손을 의지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고난의 길, 환난의 자리,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어쩔 수 없는 막혀있는 막다른 골목길에 놓일 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손 붙잡고 의지하고 가는 발걸음, 거기에 하나님 승리를 허락하실 줄 압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른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던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은요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이 바로 시온산이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그곳에 하나님이 성전을 세우십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됩니다. 그러기에 여호와의 산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살아있음의 역사를요 시대를 초월하고 하나님 그곳에 역사하셨던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까? 100세 때 얻은 독자 이삭이기에요 끔찍히 사랑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그 믿음을 시험하고자 산에 오르라 이야기하고요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요청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100세 때 얻은 아들인지라 이삭은요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다른 말로요 그 아들이 우상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왕 대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리고 아들과 함께 두벅두벅 여호와의 산을 올랐던 겁니다. 손을 들어서요 이삭을요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막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 대지 말아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는구나.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하는지를 알겠노라. 하나님은 수풀에 걸려있는 수양을 보여주시고요 그 수양을 번제로 드리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칭합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지금의 자리에요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의 자리면 막달림의 내용이 있습니까? 지금의 자리에 내 힘으로요 넉넉하게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시간대입니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주님을 왕으로 삼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참된 예배자에게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도도히 흘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왕으로 삼는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복을 우리가 소유하고 누릴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우리가 마음만 작정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거니 생각했던 시대가 있었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의 능력치가요 바닥임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니요 중국 땅이요 5,500만의 수혜민이 발생되어지면서요 자기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시베리아의 땅이에요, 동토의 땅, 얼음의 땅이에요 산불이 나고 있습니다. 폭염이요 40도가 넘어가게요. 내 몸뚱아리 지킬 수 없어서 도망치는 인생이요 사람입니다. 이 한반도의 북녘 땅도 물난리고요. 지지난 주간에는요 충북권 수도권의 난리가 이번 주간에는요 전남권의 물난리 속에서요 우리는 선수무책으로 고난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점점 막혀갑니다. 동서남북이요. 이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우리의 주변에 점점 더 어려움이 발생할까 두려움이 있습니다. 왜요? 왕 되신 하나님을 멀리하기에 왕의 음성 듣기를요 게을리하기에 그분 앞에 무릎 꿇지 못하기에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가 어떤 곳이든 간에요 참된 예배자로 세움받아야 됩니다.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지켜가야 되고 내 삶을 통하여 내가 있는 자리가 거룩한 지경 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의 음성 바라는 자, 하나님의 도구 되어지는 인생으로서의 내 손과 발을, 내 인생 시간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하나님께 두고요 신실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왕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걸음걸음 옮기며요 시온의 대를 활짝 그리고 그 시온의 대를 거니는 하나님 백성들이요 찬송하는 그 찬송이 천군 천사와 함께 울리는 찬송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생업의 자리,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 앞에 먼저 뜻을 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실 줄 압니다. 복된 목포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큰 복 마음껏 경험하는 복된 자, 참된 예배자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